할렐루야.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 찬양합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아멘. 415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찬송가 415장 찬송합니다.
23장 찬송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423장 찬송합니다. 아멘. 436장 찬양합니다. 나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436장 찬양합니다. 흐르고 그 사랑 내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 더 찬양합니다. 445장 우리 찬양합니다. 계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445장 찬양합니다. 계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계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눈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광명한 눈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아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난제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절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부득이하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새 힘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신실한 종들과 성도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지키시며 은혜를 주시며 강력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제2장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18편 주부에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전복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들을 거두사 복사하고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었는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었는데 주께서 저를 구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14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 가정과 또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2024년에는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희들 새벽기도 청진군을 통해 주님 앞에 다짐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했는데 그 결심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았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에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 받은 힘으로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며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취업을 해야 할 청년들에게 직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온 국민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치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올해에도 계획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실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능력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2절과 13절 신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니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그에 맞는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지금 정치인들을 보면 너무 정치인, 사회적인 지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또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게 맞는 말과 행동을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정과자도 그렇게 많고 또 정과의 내용들을 보면 아주 추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선거 관련된 비위도 있고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정확한 인식이 없으니까 말과 행동의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의 자기 인식이 정확해야만 비로소 대통령다운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도덕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공부하는 학생이고 배워서 내 인생의 미래를 개척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이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이 되는 거죠. 도저히 학생으로서 기대할 수 없는 음주에 빠지고 심지어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학생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자기 인식이 부족하니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시고 예수님 외에는 또 다른 생명의 길이 없다고 하는, 예수님 말고는 구주가 없다고 하는 그 인식이 흐려지니까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몇 사람 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단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이단과의 싸움은 한 가지 초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 싸움입니다. 우리 구조는 예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이런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일생 동안 전도하면서 그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는 그 명단을 로마서 16장 3절부터 15절 사이에서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숨을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을 사람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 대한 인간적 소중함이 아니죠. 바울이 하고 있는 복음사역, 바울이 붙들고 있는 복음의 위대함과 성결함과 복음의 드러남을 위해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 가지고 그들의 생명이라도 내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네도도 마찬가지죠.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 그가 첫 번째로 결실이 되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마리아는 성도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끝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인식에서 이런 행동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리아는요, 사도와 함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실을 사도들에게도 인정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르바노는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다. 나를 수용되는 사람이고 나를 돕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나의 파트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은 로펌이 있어가지고 수백 명의 변호사들이 한 사무실에 근무합니다.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대표하는 사람 이외에 전부 다 대표자 밑에 있는 게 아니죠. 그 로펌, 그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그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있는가 하면요, 그 대표자가 파트너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의 실력가들이죠. 이들 사이에 계급에 높고 낮음이 없는 겁니다. 파트너죠. 근데 바울이 나의 파트너다, 나의 동역자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 그가 바로 우르바노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불변의 열정을 가진 게 틀림없죠. 들어보시라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다. 그 이름을 나열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걸 전부 다 진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루포와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루포의 가족을 그리 잊지 않고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루포의 아버지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교한 걸로 추측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면 이름을 기록했을 겁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과 이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요. 이름을 잊을 수 없는 거죠. 아순그리도 블레고르, 허메와 바드로바, 또 허마의 형제들, 빌릴로, 율리와 레네오, 또 그의 자매들, 올론바와 함께 있는 성도들,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억되는 많은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의 바울 자신의 사역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역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과 좀 다른 면을 갖고 있죠. 네. 이분들의 삶에서, 사역에서 세속적 동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른 목사님들과도 대화를 해보면요, 그 목회적 동기가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순수한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게 헌신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 거냐, 이걸 다투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르죠. 누가 내가 어떤 사람이 사도의 인정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사도에게 있어가지고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가, 이런 걸 따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삼식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순교자 스데반도 있죠. 우리 예수 믿는 동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적 결단이 순수한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신자들이 이런 장렬하고 숭고하고 경건한 모습들을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시기에 대하여 살아가는 정신적 연약함 때문입니다. 정신적 연약함. 영적인 동기는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타협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게 상식이고 삶의 요령이죠. 감기 몸살 작은 병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중한 질병까지 전문가를 찾아가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요.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여줘도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저도 전립선암 수술을 받을 때 이 뼈를 스캔한 사진을 의사가 보여주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 부분은 깨끗한 뼈고 이 부분은 깨끗하지 않은 곳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이 부분은 오염됐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그게 끄떡해지는 거죠. 뭐 그렇더라도 의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한 지식이 있을 수 없죠. 난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저는 말씀에 대하여 성령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누가 어떤 설교를 하든 들어보면은 그 설교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독서량이 많구나, 이분은 독서량이 적구나, 그것도 가늠이 됩니다. 아이를 기르는 사람들을 보면요, 과외를 시킬 때 아무 선생님한테는 맡기지 않죠. 열심히 알아봅니다. 또 내가 이제 돈도 가늠을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을 때 그 조건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런 학원을 찾아가는 거죠. 아이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억울한 일이 생기면 법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변호사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전문가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전문가를 병적으로 의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 변호사가 모든 걸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변호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변호사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서 어떻게 이것을 법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줄지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재판의 절반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면요, 내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그 성격을 변호사가 모릅니다, 여러분. 알 수가 없죠. 당사자는 나니까요.
그래서 많은 자료를 맡기는 거고 상세히 이야기해 주는 거고 마음에 숨은 논지까지 말해주는 겁니다. 변호사를 만날 때 비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이야기해야 돼요. 병원에 찾아간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찾아간 환자는 막 의사가 전부 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부분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운동을 해야 되고 내가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요. 내가 약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뭐 그렇게 전문가가 다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섭승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요. 영적이면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들이 적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가 상세히 알려주는 것보다는 목회자가 대신 해주기를 바랍니다. 막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금식해주고 뭐 전부 다 자기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해줄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십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물질의 복을 받습니까? 당장 11조를 안 하고 내가 쓰니까 내가 지금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미래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가족들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제가 하는 건 거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고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럼 목사의 기도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성도들의 결단에 딸려 있는 겁니다. 뭐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뭐 그런 생각들을 해요. 성도들은 목사님은 성직자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니에요. 그럼 목사는 성직자가 맞아요. 맞지만 선인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목사도 기분이 나쁠 때가 있고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바로 내가 신앙의 결단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환난 앞에 쓰러지는 거죠. 시험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거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 서기관들 이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단한테 뒤로 물러가라. 주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스승이 그런 일을 겪는다면 제자인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대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자신의 앞에 놓여진 고난에 관하여 십자가에 관하여 자신의 대속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는 이유는요.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대비하지 않았죠. 그래서 무참하게 흩어집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건가 그걸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주님이 그걸 보실 때 마음이 얼마나 좀 안쓰럽고 또 답답하셨겠습니까? 부흥이 하거나 집회할 때 보면 막 혼자 은혜를 다 받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또 불평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정이거든요. 막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인데 그런 열정을 의롭고 깨끗한 곳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곳에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자신의 처해 있는 삶의 정황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요. 훈련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훈련되지 못하면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은 안 나옵니다. 변정만 울리고 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훈련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충만하지만 그 충만한 마음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훈련이 없기 때문이죠. 행동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받아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요. 그 전쟁터에 보내기 위해 가지고 장정들이 징집되어져 들어오면요. 그 사람들이 총 돌려가지고 바로 전쟁터로 보내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훈련을 시켜요. 두 가지 훈련을 시킵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요. 제식 훈련하고 사격 훈련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사격 훈련만 배우면 되지 제식 훈련이 왜 필요하냐? 정신적 무장이 왜 필요하냐? 바로 제식 훈련은 정신을 가다두는 훈련입니다. 명령치기에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고요. 내가 한국 사람이며 내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반드시 대적을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그 굳건한 자세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훈련을 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거죠. 힘이 아무리 좋아도요. 훈련이 안 되면 오합지졸이에요. 훈련에 땀 한 방울이 전쟁에 피 한 방울이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사단의 권세, 죄의 세력과 싸우는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포츠에서요, 경기 승부하는 무엇에 대해 좌우되어집니까? 훈련에 따라 가지고 좌우되는 겁니다. 그 감독이 잘못 와가지고 잘못된 훈련을 가르치면요, 경기마다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베테랑 보십시오. 박항서 감독이 있을 때는 막 하는 시합마다 이겼잖아요.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동남아에서 가장 강한 축구 선수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지금 트루시아가 오고 나니까 말입니다. 막 지고 또 져갖고 말입니다.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은요, 성령님이십니다. 최고의 감독이에요. 최고의 코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요, 우리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로서 훈련받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초대교회도요, 성도들의 훈련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역대하 34장을 보면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칠 때 부흥이 임합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을 보면 단호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이 나라가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는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기로 맹세를 시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뭘 했습니까? 말씀을 배웠어요. 사도들이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어떻게 전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비시자 안디옥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도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 집회를 열었는데 그 금식 기도회가 됐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를 구별하여 세웁니다. 바울과 바나바요. 그리고 세계 선교가 시작되어져요. 소아시아 7교회가 설립되어지고요. 터키까지 보고마가 되어지고 바울은 스페인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했던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물론 지금의 전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닌데 유럽의 일부분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 같은 경우는요, 인도까지 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이에요. 바울이 새 안식일 3주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어집니다. 그리고 훈련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겁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나 성경 읽는 것이나 헌금도 훈련입니다. 어떤 젊은 부인이 할 자기를 이렇게 귀여워해주고 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집안일을 거들어주고, 전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 이렇게 헌신적으로 자기를 도와주는 권사님이 계셔서 너무 미안하니까 그 권사님 따라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갔으면 추행교입니다. 근데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헌금 시간이 됐는데 얼마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권사님 헌금하는 걸 보니까 딱 2,000원을 합니다. 세도를 구별해가지고 2,000원. 그래 계속해서 2,000원을 하니까 이분도 이제 헌금을 2,000원만 해야 되는 줄 알고 계속 2,000원을 한 거죠. 오늘 와서 보니까 1,000원짜리가 없어요. 그래 할 수 없어가지고 5,000원짜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실수했나 싶어가지고 자기 구역장한테 얘기했죠. 그래서 헌금을 2,000원 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를 해서 5,000원을 했어요. 그래서 구역장이 있다가, 아이고 세대 염려 말아요. 세대가 5,000원 했어도 하나님이 2,000원을 받으셨어요. 그 봉지 그거니까 2,000원이 훈련되어 있으니까 헌금을 2,000원만 해야 되는 모양이다. 생명마찰 헌신에 대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영적 성숙을 반영하는 마귀를 제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고 뒷걸음질치게 만들고, 그 마귀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마귀가 개입되어지면 일단 평안이 깨집니다. 마귀는 분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란을 감싸죠. 그래서 이 보세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해를 이룬다, 화목을 이룬다, 그 말을 써요.
화해하고 화목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귀는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예수님까지 시험을 했잖아요. 마귀는 어디까지 시험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내일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오늘 밤 말입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그 자리까지 나타나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를 여기서 옮겨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공격을 받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면 내가 마귀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니까 사망의 세력자 완전 마귀를 없이 하시며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시험을 당할 때 시험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배후에 보다 높은 영적 존재 마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그 시험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항상 전공법을 쓰셨습니다.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랍비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 조금도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면으로 맞받아치셨어요. 베드로의 간청 앞에서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신뢰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 태도를 가지니까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요. 조금도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상처받을까 봐 우회하는 제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피하신 적은 한 번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나사렛 회당으로 오셨습니다. 그 설교하는데 막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제가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다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40일 전하고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시대도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예수님께 대한 질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만 병을 고칠 뿐이더라.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났습니다. 안식일 집회가 끝나는 거 아니까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마을 바깥에 낭떠러지로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서 도망가셔요. 예수님이 피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교회 안이나 밖이나 우리가 뜻밖의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뜻밖의 시험을 만나더라도 언제나 정면으로 부딪혀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는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이성을 통해서는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윤리적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시험받았던 요셉을 보십시오. 소복을 잡아 이끄니까 말입니다. 그를 뿌리치고 옷깃을 잡으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갑니다. 그럼 그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오해에 휩싸일 줄로 자기가 모함을 당할 줄 몰랐겠어요. 차라리 모함을 당하더라도 요셉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봐요. 보디발 장관에게 또는 그 장관의 부인에게 범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귀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삐뚤어진 정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범죄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윗은 감정의 포로가 돼가지고 결국 범죄에 이르렀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들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 관심이 없으면 말입니다. 남녀가 만났는데 둘 다 목소리 같으면 소 닭보듯이 하면 어떻게 결혼이 이루어지겠어요? 불꽃이 튀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이 타락한 감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문제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적 솜씨를 유추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면 사람을 이렇게 복되게 만드셨을까?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8편을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창조물인 인간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습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화로 옷 입히시고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관을 쓰고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케이스 스타디를 할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두 케이스가 사모님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교회입니까?
사모님이 이제 심리학을 공부한 분인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잘 자라는 청년 하나가 육군사관학교에 갔습니다. 그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로 돌아왔어요. 너무 반가운 겁니다.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이틀 지났는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가슴이 설레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기하 생각만 나는 거예요. 중대한 변화죠. 근데 심리학을 공부한 분이니까 이게 내가 평범한 변화가 아니고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청년이 자기 이상형이었던 겁니다. 이게 만약에 거기서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다스리지 않았다고 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조그마한 교회인데 젊은 부인 한 분이 새로 왔어요. 그 부인이 오고 나서 교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토요일에 꽃꽂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이상한 거죠. 이 도대체 누가 와가지고 꽃꽂이를 했을까? 한 번은 이제 교회에 이제 뭐 적당한 시간에 내려가서 있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새로 나온 여자 성도가 꽃꽂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고 반가웠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나타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까 이 여자 성도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꽃꽂이 한다는 건 절대로 비밀로 해주세요. 목사님은 좀 주책이죠. 그럼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데 광고 시간에 새 신자가 나와서 꽃꽂이를 하니까 좀 본받으라 광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는 말까지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여자 성도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사모님이 신방을 갔죠. 여자 성도가 안 나오니까 사모님도 상담을 공부한 분이더라고요. 찾아가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자 성도에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상형이었어요. 그 꽃꽂이를 했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꽃꽂이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자기 속마음을 들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를 안 나오는 건 더 부끄러워갖고요. 잘 설득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시 출석하고 또 이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요. 자신을 컨트롤하는 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태희 목사님 교회에 우리나라 최고로 이름난 수배치 여교회 장로님이었어요. 목사님도 몰랐습니다. 권사님 한 번도 수배치기였고요. 이 친구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실패한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그런 것들과 맞바꾸어 버린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났고 기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성경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몸은 기독교인인데 속에 든건 행동하는 것 생각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우리 오랜 동안 유교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교적으로 생각하고 사색하고 결단할 수 있는 거죠. 천국은 갑니다. 거듭났기 때문에요. 그러나 기독교인답게 살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잘난 척하면 안 되겠죠. 도움 받는 사람도 자존심 상해하면 안 됩니다. 유교적 가치는 내가 무슨 일을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내게 도움 준 사람이 이걸 되갚아야 돼요. 그걸 되갚지 않으면 폐를 끼친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갚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물처럼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A라는 사람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또 다른 사람을 도와서 이 섬김과 도움이 물처럼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둘이 뜻맞는 성격에 앉아가지고 주고받는 것은 그 성경적 가치가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잘 주고 잘 받아야 돼요. 뭐 뻔뻔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뻔뻔스러워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배우고 자꾸 연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진보해야 됩니다. 성도가 진보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서 어떤 핑계를 댈 수도 없대요. 요즘은 인터넷이 얼마나 놀랍게 발전해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그 삼성에서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죠. 근데 인공지능 핸드폰이잖아요.
그것도 인터넷에 연결되어져 갖고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칩이 아예 그냥 핸드폰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랍더군요. 그 기능을 보니까요. 특별히 통역이 어떻습니까? 1초 안에 이루어져요. 나는 한국말로 말을 했는데 이 상대편은 말이죠. 1초 안에 영어로 번역된 말을 들어요. 통역된 말을.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딜레이가 1초 내지 2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13개국 언어가 지금 담겨 있습니다. 손바닥만 핸드폰 안에요. 앞으로 언어를 좀 더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말하죠. 인공지능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호킹이 예고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반란을 일으키는 지경까지 진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한 7살 정도 아이의 지능을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7살 아이가 통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막 듣는 대로 통역을 해냅니다. 14개 언어를 갖다가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조화시키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더 진보해야 되겠죠. 그런데 챗GPT가 계속해서요. 정보를 조화시켜 나가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경계해야 되겠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관찰해야 되겠죠.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경제를 보면 세계 경제가 다 그냥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미국은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요. 5천조 원의 빚이 늘었다고 합니다. 5천억도 아니고 5천조 원. 매년 1,000조 원을 무기 개발하는 데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나라 빚이 4경 5천조가 넘는다고 그러죠. 중국도 여러분 3경 몇천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납니다.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5%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막 세계 경제가 전부 다 내려막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만만치 않잖아요.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 집값 없으면 반토막 났습니다. 불과 1년 만에요. 일본은 이제 더 심각하죠. 30년째 월급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내려가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일본을 많이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IT 공룡들입니다. 저는 삼성과 같은 개인 기업을 하는 사람, 개인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부시게 돈을 벌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돈을 벌어요. 이러면서 국가는 가난했지만 개인은 이제 부자가 되어져 가는 거죠. 이러면서 각 국가와 국가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경제적 규모가 평준화된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요. 근데 그런 비슷한 모양새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 부자들을 보면요. 앞으로 진보되는 미래 사회를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이념은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갖고는요. 앞으로 진보되는 사회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념이 무너지죠. 정치적 장벽이 무너지죠. 경제의 장벽이 무너지죠. 이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준비가 착착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깨닫는 마음으로 TV를 보실 때도 그냥 보지 마시고 뉴스 하나를 보더라도 기독교인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진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에 황경재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후임이 왔습니다. 이분이 박사학위가 없어요. 그래도 영락교회는 이제 북미 지역계까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유럽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세계적인 교회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 나라에 알려져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에 담임하러 오신 목사님이 박사학위가 없으면 되겠느냐.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박사학위 가지고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그분 임시였는데 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박사학위 가지고 공부 안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박사님을 모셔와서 제가 토론을 시켜보세요. 만약에 제가 진다면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독서량이 대단한 분입니다. 저도 꾸준히 독서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이분이 진짜 놀랍게 독서를 하는 분이에요. 이 혼자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독서를 해가면서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한 사람보다 더 이상으로 자기를 진부시켜 나갈 겁니다. 이게 인정된 거죠. 자기를 진보시키는 사람은요. 자기 욕심이나 이익이나 안일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진보시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근데 이런 자기의 진보에 대한 노력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안일합니다. 게으르고 남을 흉보기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대충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천박하게 나이 먹고 늙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듯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진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요, 공부할 기회를 놓친 어른들을 위해서 교육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의 사회교육기관이 있죠. 뭐 하다못해 동사무소에까지도요, 교육기관이 있어가지고 회화를 가르치고 그림을 가르치고 시를 가르치고 악기 연주하는 걸 가르치고 생각만 있으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결국 자기 자신을 진보시키는데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시간 나면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려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위태하신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다. 이런 사명을 주셨다.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사명과 소명은 늘 잃지 않을 겁니다.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명도 분명하지 않아요.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배우고 노력해서 현실을 정복해야 됩니다. 좀 노래하는 것도 좀 배우시고요. 이것저것도 배우시고.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인터넷 들어가시면 그게 핑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잠 자려고 좀 노력하지 마시고 잠도 잘 주무셔야 됩니다만 자기 발전을 위해 가지고 자꾸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영육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인생을 정복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되고 계속 공부해야 되고 책을 읽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개혁되고 예수님을 닮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발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의의 손으로 만지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자기를 진보시키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육신을 가졌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그에 맞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사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런 발전도 없이 그렇게 천박하게 나이 먹고 늙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은혜로 온전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붙들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배우자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강력히 임하여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지옥의 무슨 형벌에 빠졌던 인간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거룩한 은총에 감사할 줄 아는 깨어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복음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믿음에 부욕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 자신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성령 있는 성도들, 내가 받은 바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복음의 위대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고 주의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풍요하심으로 복 주시며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복을 주시고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부르겠습니다. 3절 부를 때 흥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시온의 생각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임소서니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 뛰는 종의 돈을 몸소리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비마다 한 몸이 형제여진 우리로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도수 지성 주례하세.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있다가 주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진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물질의 부유함을 아울러 주시기 원합니다. 가난하고 핍절해서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고 물질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바쳐져서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영혼을 건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우는 데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월의 표어는 복 있는 사람이고 시 1편 1절을 다 같이 읽은 다음에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시편 1편 1절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시편 1편 1절입니다. 교회 성장과 또 세계 선교와 중국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정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양 중이거나 투빈 중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선거함도 계속합니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한치길 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는 걸 당분간 이제 좀 쉬실 것 같습니다. 원래 총각 때 이제 평신도 선교사를 서원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를 계속 하시다가 팬데믹 때문에 중국 못 들어가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데 우리 교회를 나오시면서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중국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저를 놔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제 중국 들어갈 준비도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사역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그렇게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뭐 정관이 없다 그러는데 정관이 있습니다. 2001년도인가요? 2002년도 제일 뒷부분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요, 제 21조 시행 부분 보세요. 그리고 본 정관은 2001년 12월 2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되어 있죠. 2001년 12월 2일이 그 공도의회 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래전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정관이 없으면 교회 이름으로 통장을 못 만듭니다. 법인 허가도 받을 수가 없고요. 대출도 안 됩니다. 노역으로 바꾸면서도 이 정관을 그 장로회와 같이 들여다봤어요. 분석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면은 그 즉시 단임 목사 권한을 잃는다. 그런데 그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노회 물회를 했고요. 노회 물회를 했더니 질의를 했더니 이제 이게 이제 제 12조가 이게 정치 15장 12조입니다. 헌법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랬죠. 노회 허락으로 조직교회는 조직교회니까 장로님이 있다는 뜻이에요. 장로님이 없으면 둘째 줄 하반부에 보면 미조직교회 그랬죠. 미조직교회가 아니라 조직교회니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이건 이제 폐당회가 됐다는 얘기죠. 장로님이 은퇴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노회 허락으로 조직교회는 1년간 심호 목사로 심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1년 더 승낙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런데 노회의 결의로 평액 장부를 줄 수 있다. 장로님이 안 계시더라도 계속 심호권과 탄핵권을 노회가 허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장로님을 세우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 2년 안에 장로님을 세우는 것은 이제 노예법이 아니라 총회법이 허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조직교회는 다릅니다. 미조직교회는 3년간 심호 목사로 허락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조직교회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 은퇴하셨지만 2년 안에 투표해서 장로님을 세우면은 이제 계속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장로님을 세우는 2년 기간 노회가 심호권과 탄핵권을 줍니다. 목사한테. 그래서 이걸 좀 법적인 그 부분이 여러분 잘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더 이상 분란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교회가 평안해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위해 좀 노력해 주시고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지난주처럼 식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그 김밥 사는 돈을 좀 주셨어요. 그 돈은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김밥을 할 경우에 그 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계속하여 발전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부르며 축도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금 내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발전하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도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하늘